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6절이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성도들에게 차이가 있으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적어서 아직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느 교회도 믿음이 참 충만하고 강한 사람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하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이 사람이 예배의 열성을 가졌다, 열정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읽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기도에 헌신이 대단하다.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가 가지는 시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1절이에요.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느 측면에서 믿음에 강한 자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다시 전반부를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교회 생활 오래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교회의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항상 말하는 게 혈연, 지연, 학연, 그거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 하는 데에도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 시각을 뛰어넘어라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넘어서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팽배하게 진행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자의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들을 봤습니다. 사역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작을 때는 이런 모습이 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100명이 넘어가고 한 5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넘어가면 기득권 세력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그 교회에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것은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물은 적자 생존입니다. 약육 강식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큼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고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한 번도 인간들을 향해서 통치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들을 향해서 군림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랑하신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세상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모습을 조금 더 풀어갑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참조할 필요가 있죠. 20절에 제가 언더라인 쳐놨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왜냐? 유대인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또 유대 율법에 나지 않은 사람들처럼도 살았습니다. 왜냐? 그들도 얻고자 했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도 했습니다. 왜냐? 그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바울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22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강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있었지만 때로는 약한 자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입장에 취해져서 그들을 짊어지고 함께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23절에 정확한 답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신 분들도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을 잘 인도하셔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꼭 이렇게만 강조했느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을 보면 때로는 질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좋은 복음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와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이 오면 누가 상처받습니까? 강한 사람들 상처 안 받아요. 누가 상처받아요? 약한 사람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아직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바울처럼 때로는 질책하면서 다른 복음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변별력 있게 분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철저히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15장 2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더 원하는 게 나옵니다.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이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약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하라고. 그래야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덕을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집을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집을 세워갈 때 가장 마지막에 얹히는 게 뭡니까? 지붕이에요. 지붕. 이 뜻이 그거예요.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마지막에 지붕을 얹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모습을 나타내는 거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어때요? 이제는 좋아지죠.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덕을 세워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여기는 찾아보겠습니다. 266면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거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신령한 자들처럼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다면 지금 바울이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어떻더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3차 전도여행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이 흘렀냐면 6, 7년을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된 것과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6, 7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자랐다 안 자랐다? 못 자랐다라는 거예요. 왜 안 자랐느냐?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예배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렇게 올라가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갔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7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느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나와 동역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나와 동역자예요. 그러면 우리 로고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모두가 함께 동역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동역자들이 모였으니까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모여서 밭을 이루고 그분들이 함께 연합하여 서로 하나가 된다면 지붕이 얹혀지는 아름다운 집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교회관을 확립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울은 3절에서요 고백을 합니다.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들 우리 눈에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방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한으로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방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비방 들은 것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십자가에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봅니다. 이야, 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야, 정말 저분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맞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야 비로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기름 부음을 줬던 사람도 누굽니까? 사무엘. 그런데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에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무엘은 이런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자신의 어깨로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누가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6절.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으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짊어진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 어려운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니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나눌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짊어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안에 누가 있더라? 예수님이 계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를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가 아니한다라는 거죠. 왜냐? 그분이 내 아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답이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졌다. 왜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삶을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약한 자들에게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의 전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5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휘포메네입니다. 뭐뭐 아래에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주보에 제가 잘 숨겨놨어요. 뭐뭐 안에 머물다라는 뜻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누구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일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으시면서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된다면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보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옆에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서 부르는 것은 파라칼레오, 성령입니다. 파라크레토스,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보게 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위로하다, 옆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인내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9절과 15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때로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때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받질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다라고 한다면 달라집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고 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15절에 제가 인내라는 단어의 결정을 넣어놨어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뭐였더라? 인내였어요. 인내. 인내를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내라는 것도 누구 아래 있어야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누구와 동행하셔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인내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입니다. 여기는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임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로할 때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성령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터치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27절을 언더라인 쳐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됐어요. 1번과 2번을 잘 경험한 사람들은 3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을 의지하고 또 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인내를 의지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교회는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인내를 통해서 또 뭐가 있어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5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로 어떻게 하라? 연합을 이루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연합이 잘 이루어진지 몰라요.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옷을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가고 죄악이 들어오니까 연합이 깨져버립니다.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도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내와 위로이고,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굉장히 유머 있는 우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3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는요, 뿔이 크잖아요. 등치도 크잖아요. 근데 이 사자들이 항상 시시탐탐 노렸습니다. 근데 이 소 3마리가요, 그렇게 잘 뭉쳤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오면 새 3마리가 가서 막 뿔로 어때요? 봤죠? 그러니까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니까 사자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룩소가 평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사자가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얼룩소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소 3마리 중에 가장 힘센 것은 붉은 소라더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룩소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 자식이 조금 전 것만이만 해도 같이 싸우자고 하더니 나 없는 데에서는 자랑을 하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제는 붉은 소에게 합니다. 얼룩소가 말이야, 너가 없을 때 가장 힘세다고 하더래. 그러니까 또 붉은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간질을 합니다.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나 없을 때 그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검은 소에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이런 유혹이 싹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뭉치질 못해요. 사자가 왔을 때 서로 연합해서 그들을 물리쳤을 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간질을 시키고 거기에서 뭉치지 못하니까 사자가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서 먹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다시 생각한다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또 그 가정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간질하게 된다면 바로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았습니까?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세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쟁과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마지막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기를 원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짊어지며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해 주신 선포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잘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